성령의 세력이 쌓이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세상에서도 무엇이든 쌓이면 유지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경영을 잘해야 해요. 경영하다는 사전에서 보면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 어떤 일을 해나가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경영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세력은 쌓일수록 이윤 창출을 넘어서 생각 못한 이제 경영을 하네요. 오늘 바울은 쌓인 그 세력으로 마게도냐와 예루살렘과 로마를 가기를 경영합니다. 바울이 오늘 21절에서 작정했다고 했는데 예전 개역 한글은 경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경영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성령의 경영은 첫째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성령의 세력을 얻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째 이렇게 말씀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있게 흥황하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어요. 은 5만을 불태우는 개혁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자복의 위력을 보면서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그 안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오늘만 같아라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안디옥에서 시작한 선교가 그냥 수많은 태풍과 천둥과 벼락을 거쳐서 오매불망하던 에베소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과연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의 예감과 성령의 인도는 정확히 맞았습니다. 은 5만을 불태우는 개혁이면 이거 천지가 개벽할 일 아닙니까? 사회 구원까지 이루어진 개혁을 보며 복음의 위력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리틀 로마로 불리우는 이 에베소에서 자신이 생기니까 세계의 심장부 로마에 갈 비전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거쳐라는 표현은 통과하여 지나가다 두루두루 방문하다라는 뜻을 지니는데요. 이 동사는 예수님의 제자나 초대교회 성도 또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묘사하는데 자주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발칸 반도의 북쪽인 그 마게도냐와 남쪽인 아가야 지방까지 전도 여행을 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다시 로마까지 방문하겠다는 계획은 이 단어 하나로 그 바울의 그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어디든 나아가려는 것이 우리 바울의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정말 그칠 줄 모르는 열정인데요. 여기서 누가는 방문할 계획을 작정하여라고 해요. 이제 예전엔 경영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걸 원어를 보면은 작정이나 경영을 그 영 안에 두었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그 유명한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이죠. 그러니까 경영을 바울의 영 안에 두었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이 영은 바울의 영을 뜻할 수도 있고 성령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작정을 했을까요? 성령의 거절까지 겪으며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온 바울이잖아요. 바울은요, 아시아인이 에베소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박해이고 전도를 막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달랐지만 결국 마게도냐를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계획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결국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이 성령님의 뜻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작정은 성령의 작정이었겠죠. 성령 안에서 작정하고 결심하여 경영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든 로마든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가야만 하는
사명지를 찾는 것이 성령의 경영입니다. 복음 전파를 하지만 되었다 함이 없습니다. 내가 미리 전파한 마게도냐는 이렇게 다시 살펴봐야 하고, 늘 내 친척 고향 예루살렘은 신경이 쓰이는 곳이라 가야만 하고, 그리고 반드시 봐야 하는 로마가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로마를 가야겠다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돌아보고 가기 싫은 곳 가다 보니까 로마까지 갈 수 있겠구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는 일을 잘해야 로마고 미국이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경영을 잘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 소아시아 지역은 이미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까닭에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원리에 의해서 바울은 그쪽은 이제 갈 계획을 안 세워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세밀하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갈 곳, 안 갈 곳, 거쳐가야 될 곳, 가야 할 곳, 반드시 봐야 할 곳. 이거 말씀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원칙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래어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원칙 아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선교 전략을 경영했어요. 바울의 경험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교훈이었고 선교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선교나 전도의 과정과 주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경영의 목적은 효과적인 선교를 통한 교회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청춘입니까? 늙어도 너무 늙었어요. 바울의 열정이 있을만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 바울은 57세로 2000년 전에 그 나이는 그냥 환갑진갑 다 지난 8, 90쯤 되는 그 나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사역을 마무리할 시점이 지나도 한참 지났죠. 게다가 바울은 무슨 질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고쳐주지 않으시면서 내게 내 은혜가 족하다 하는 가시가 있었어요. 3차 전도 여행 후반부 때 기록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 정도입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받은 고난을 생색이 나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분열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을 열거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거를 들으면 그냥 말문이 그냥 딱 막히는 고난입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먹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우리가 토로스 산맥을 생각하면 알 거예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괴로움 힘들게 골고루 지속적으로 받았어요.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서울에서 뉴욕보다 더 먼 거리를 도보로 또는 배 타고 이렇게 다녔어요. 이제는 안식하고 마무리 잘하고 전도한 곳 유지만 해도 따라갈 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결정도 성령 안에서 해야 합니다. 즉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듣는 강론과 큐티와 나눔은 인도받는 큰 원칙이 돼요. 그러니까 두란노에서 날마다 강론하고 성령의 세력이 쌓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또 무엇을 이렇게 결정해도 흔들리지 않고 거치고 경영도 잘하고 통과도 잘합니다. 저는 이제 남편이 가기 전까지 해외는요, 여행조차도 평생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영어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제 자신의 부흥과 개혁을 맛보니까 이 에베소 같은 강남에서 회개 운동과 개혁이 일어나서 가정이 정화되기 시작했고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 후에 제가 교수들 순회 연주로 미국의 동부 서부로 미국을 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재생 모임도 해야죠, 뭐 랄랄랄라, 갈 마음이 없어요. 예전 같으면 나를 초청해 주니까 미국 가게 생겼구나. 아니, 갈 마음이 없죠. 그런데 그때 미국의 어떤 기독신문사 목사님 사장님께서 저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러 나갔더니만 저보고 이제 집회를 요청하는 거예요. 집사인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물론 제가 간간히 간증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큐티가요, 사도행전 27장 1절,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됐대요. 로마 아니에요, 로마?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잖아요. 제가 그냥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그 에스겔도 남편의 죽음에 말씀으로 인도받았잖아요. 중요한 날마다 제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니까 저는 이제 두 말도 안 하고 연주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도착을 한 후에 연락을 그렇게 해보니까 그 집회는 무산되었어요. 그냥 얼마나 이제 실망을 했겠어요. 근데 오늘 성령의 인도가 그렇게 계속 벽에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도함은 너무 정확한 인도함이 되었어요. 처음 간 미국에서 교수님들과 오가며 또 동부 서부를 가니까 기간도 길어서 당연히 이제 분열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늘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 김 교수님이 한번 말씀해 보라 그래서 그때 제가 또 그날 누가복음이 너희 가운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분열.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그냥 얼른 시간을 얻어서 간증을 했죠. 막 이렇게 막 의견이 동부로 서부로 우리가 근데 제가 이게 딱 간증을 하니까 쫙 제압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연주회 이후에 우리는 오늘 여기 다 김 교수님 간증을 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예상외로 그리고 이제 또 연주는 교회에서도 이제 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저보고 간증을 하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간증할 기회가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복음방송 사장님이 와서 들으셔서 제가 복음방송에 나가서 간증을 하고 또 그 일로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코스타에 초청을 받았고 그 이후로 성령님이 계속 경영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정말 날마다 큐티하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그 사장님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날마다 묵상한 말씀 때문에 이번에 가는 미국에서도 사도행전 설교와 지금 사도행전 큐티하는 가운데 가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처음 갑니다. 묵상운동과 가정중수운동이 성령의 경영하심이었다고 간증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영은 성령의 인도가 원칙입니까? 내 실력이 원칙입니까? 여러분에게 말문이 그냥 딱 막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요동이 됩니까? 사명으로 인식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장례식이나 갈 때 그냥 우리 남편이 갑자기 갔기 때문에 너무 이게 좋은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아니라. 오늘 큐티 나눔에 우리 김 목사가 어디를 가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어머니가 외도해서 집 나가고 막 이런 얘기만 하면 그냥
어디서나.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가 너무 좋은 유산을, 이렇게 좋은 유산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사명이 되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남편이 간 게 사명이 되잖아요. 그죠? 예. 요동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를 다녀서 어디로 가고 어디를 보기를 경영해야 할지 오늘 하나씩 보겠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경영 두 번째는 전파한 곳은 후속 관리를 해야 해요. 예. AS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방문을 말하죠. 여기는 보고 싶은 곳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제 먼저 3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며 고린도와 에베소에 있었던 동안 그 못 가본 1, 2, 3차 여행 때 전도해 놓은 교회들을 다시 찾아보고자 한 것이죠. 왜 방문합니까? 자신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거의 5년 동안 날마다 강론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켜보니까 열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거쳐왔던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바울은 늘 자신이 전도한 곳의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은 자식으로 생각하고 늘 돌아보고자 합니다. 잘 자라는지, 악한 마귀가 틈타고 있지 않는지, 가라지가 와서 악한 씨를 뿌리고 있지 않는지 염려합니다. 모든 서신서가 그래서 이단에 대한 염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찾아가고자 한 것이 특별히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이제 교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전도하고,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보겠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매맞고, 그 다음에 이제 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해서 옥문이 열린 그 빌립보가 있고요. 성령의 강론을 3주일만 하고 쫓겨난 데살로니가 이제 교회가 있잖아요. 또 날마다 간절히 성경을 상고한 신사적인 이 베레아 교회가 있고, 이 아가야에서는 새 것을 주어서 성령의 격분을 한 아덴이 있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친 고린도 교회가 있고, 또 좋아서 하는 자발적인 소원을 갚으면서 머리를 깎은 갱그레아가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사역 중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분열이 되었다고 해서 급히 에베소에서 양육하는 동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돌아온 뒤에도 항상 교회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마침내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감하면서 다시금 전도했던 그 보고 싶은 이방 교회로 AS 하러 고고했던 것이죠. 바울은 떠날 이 결심을 즉시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동력자이자 비서였던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냅니다.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바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미리 가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두 사람을 보내고 바울은 얼마 동안 더 머물며 아시아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뭐 작정했다고 해서 시간적으로 막 서두르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최선의 사명이 있나를 늘 살펴야 합니다. 한 곳이 싫고 다른 곳이 좋아서 떠나는 것은 성령의 경영이 아니에요. 여기서든 저기서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자세가 성령의 경영이에요. 여기서 돕는 사람 디아코네오는 전치사 디아와 먼지를 뜻하는 코니스의 합성어로 먼지가 일어날 만큼 분주히 움직이다, 열심히 일하다, 봉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요.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바로 이런 집사 같은 일꾼이었고, 바로 이 집사가 스데반 같은 사람. 이러한 표현으로 볼 때 당시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그냥 온갖 굳은 일을 하며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어요. 사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서 바울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었지만 이제는 동력자가 되어서 단독으로 이제 파견을 받을 만큼 성숙하게 된 모양이에요. 에라스도는 이곳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같은 이름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데
그가 이곳의 에라스도와 동일한 사람이라면 그는 고린도시의 재무를 맡은 사람으로 바울에 의해 회심하여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에베소까지 함께 온 사람이에요. 생각해 봤어요. 왜 에라스도를 이렇게 데리고 가고 보냈을까?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가져가야 하니까 재무 담당을 보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정말 이것이 성령의 경영인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교회가 다 섰다고 해도 헌금 관리 한번 잘못하면 모든 사역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다시 후속 관리로 그곳을 돌아보면서 계속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요청했지만 그러나 본인은 헌금을 들고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끝에 가서 돈 때문에 모든 게 망해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 아주 이게 핵심 가치가 돈은 꾸지도 꾸어주지도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그분 망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 꾸어줘도 꾸임 받아도 다 망치는 거 보세요. 다 흘러 떠내려가요. 돈거리 한번 잘못하면 서로 다 망쳐요 지금. 우리들 교회가 힘든 교회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절대 제1원칙으로 지켜야 돼요. 환난 당하고 빚지고 온탕 환자가 왔는데 돈거리 하다가는 이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리면 뭐 괜찮더라 이러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꿔달래 이런 얘기도 절대 하면 안 돼. 목자가 꿔달라고 이것도 안 돼. 이 조언지가 꿔달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에라스도를 그래서 보냈구나. 이 두 사람을 보내고 바울은 얼마 동안 더 있으며 아시아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있으면은 여기서 지체하다, 머무르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이 단어는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붙들고 주의 깊게 사용하여 알차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구원을 위한 시간이지 시간에 대한 집착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 쓰는 게 너무 아까운 사람들, 이게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구원을 위한 시간을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래서 여기 아시아에 왜 남았나, 이 아까운 시간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해마다 5월에 모이는 그 에베소의 아데미 그 여신이 있는데 그 축제를 이용해서 이 리틀 로마 곳곳에서 모여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 시간 에베소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 가기로 했잖아요. 아가야 가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제자들은 보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은장색들의 소요 사건이 일어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이 일어날 만큼. 그러면은 남아 있었던 게 잘못인가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도 성령의 작정으로 인도받고 가는 것이 성령의 경영이에요. 떠나는 결정을 했지만 바울은 항상 복음 전파에 마지막까지 어디가 좋은가를 생각합니다. 전도를 해야 하지만 지금 있는 이곳도 가는 곳도 후속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장소나 상황에 호불호로 움직이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머문 곳이 싫어서 다른 곳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집이 싫어서 결혼하고 남편이 싫어서 아내가 싫어서 이혼합니다. 결혼도 후속 관리가 절대로 필요해요. AS가 필요해요. 성령의 경영하심이 필요해요. 연약하면 관리가 필요하고요. 인도함을 좀 더 받는 사람이 영치기 영치하면서 끌고 가야 돼요. 좋은 이혼이란 이 세상에 없어요. 먼지가 일어날 만큼 눈썹이 날리면서 바쁘게 후속 관리해 보세요.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전도하고 후속 관리 하십니까? 목장에서도 주중에 후속 관리 하십니까? 결혼도 후속 관리 하십니까? 결혼했으면 끝이다 하라고 합니까? 좋은 이혼이라는 말에 동의합니까?
자, 성령의 경영 세 번째는 뿌리를 잊으면 안 돼요.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 방문이죠. 여기는 실업도 가야 할 곳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한 것은 그가 전도한 결과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교회 다 이상하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유월절 이전에 도착해서 유월절을 또 지키고자 한 것으로 보여요. 늘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었지만 복음의 출발지인 예루살렘 교회를 잊지 않고 윗질서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본 교회의 선교 보고를 잊지 않습니다. 어렵고 험난한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도 이렇게 늘 예루살렘 교회 잊지 않아요. 자신이 기독교인들을 잔멸했던 사람으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배신자, 기독교인에게는 잔멸자로 박해와 오해를 수없이 받아요. 근데 자기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비결이었어요. 언제나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강론하고 쫓겨나도 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같은 사람이니까 이해해요. 이 두 곳에 대한 애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친척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강론하고 잔멸했던 기독교인들에게는 육적인 부족을 계속 채워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만성적인 기근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의 수탈과 기독교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여러 제약으로 항상 궁핍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바울 본인은 자비랑 선교사이지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은 바울의 큰 미션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똑같은, 여기가 훨씬 연약한 이방인인데도 복음을 들은 이방 교회는 너무너무 헌금을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예, 부자라서요? 야,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 어딘지 아셨죠? 지금 마게도냐 교회. 성경을 이렇게 알고 보면은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최고예요.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은 풍성한 연보를 어디? 극심한 가운데서 넘치도록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나 가난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거하고 풍성한 연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주식하느라고 못하고 빚져서 못하고 우리는 헌금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평생 경제생활이 하나님 기름을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본인도 늙었고 철로의 노인으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의 고통과 박해에는 몹시도 관대하고 너그러웠지만 성도의 궁핍과 가난 앞에서는 늘 마음이 급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 방문을 계획했지만 이것도 또 일부 차질을 빚게 되었어요. 예, 여러분 아다시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령의 경영이라고 늘 직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벌써 계속 아가야, 마게도냐, 예루살렘 다 차질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기도했는데 말씀 보고 인도받았는데 왜 이러냐고요? 여러분은 기도했으면 믿으시면 됩니다. 훗날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론을 가져왔잖아요. 눈앞에서 되는 게 꼭 인도함이 아니에요. 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받은 바 은혜를 잊지는 않았습니까? 부모님은 나를 태어나게 했기에 무조건 나 예수 믿게 해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고맙다는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아직도 부모 원망하고 이러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은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정말 개미의 행복과 저기 하늘나라 행복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기쁨이 너무 크면은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아직 성령의 임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후속 관리도 해야 하지만은 이 뿌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런 삶을 잘 살아야지. 싫은 것도 찾아보고, 이 돌아볼 것 돌아보고, 그러고 있으면 계속 비전을 향해 나가게 하셔요. 결국 이 목적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파할 계획의 경영하심이에요. 여기는 원어에는 반드시 봐야 할 곳이 로마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복음화에 성공한 바울은 이제 에게해 양편연안에 명실상부한 복음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어요. 이제 전 세계에 이 교두보가 다 확보되니까 전 세계에 수도를 할 수 있는 로마에서 전 세계인을 상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당시 그 모든 나라의 권력자들은 다 로마로 몰려드는 거예요. 장사꾼은 장사꾼대로 모여들고, 무사들도 명성을 얻기 위해서 모여들고, 노예는 그냥 자유를 얻기 위해서 로마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17세기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 벵겔은 헬라 제국과 헬레니즘의 창시자인 알렉산더도, 로마 제국의 창시자인 시저도 감히 이런 생각을 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실로 이 작은 나라 팔레스타인의 작고 보잘것없는 할아버지인 이 베냐민 사람인 바울보다 더 크고 위대한 꿈을 가졌던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위대한 꿈이 얼마나 세계적인 꿈인지 몰라요. 이 세계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보기 싫은 사람 날마다 찾아봐야 되고, 이런 거를 해야지 세계적인 꿈이 이루어지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 대하여 빚진 자란 의식을 가졌죠. 그래서 따라서 오랫동안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를 복음화 시킨 것처럼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을 복음화 시키기 위하여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인데요. 그게 로마가 다가 아니고 그냥 로마를 거쳐서 그 당시 자기도 모르는 땅끝 나라인 스페인, 본인이 생각하기 거기까지 갈 것을 다짐했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에 끝없이 갈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령의 작정에도 불구하고, 경영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의 힘으로 로마로 가는 것을 또 막으셨어요. 허락지 않으셨어요. 바울의 계획이 다 막혔어요. 일시적으로 다 막혔어요. AD 58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죠. 그리고 AD 61년에 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황제에게 또 이제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갇혔죠. 그래서 63년 석방되기까지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훨씬 많이 한 사람은, 한 영혼은 차별이 없잖아요. 그 죄수의 신분으로 훨씬 전했고, 결과적으로 이는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유대인의 위협이 이게 가공할 만하기 때문에 로마 군대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보호해가지고 결국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경영이란 중단이 없어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스탑이 된 것 같아도. 그리고 이제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그 후에도 다시 로마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67년에 체포가 돼가지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해요. 결국 로마행은 순교의 선물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마게도냐행, 예루살렘행, 로마행의 경영과 작정이 모두 직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작정과 경영을. 그리고 이제 그 성령님의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한 경영이라면 그것 자체가 응답일 거예요. 우리는 된 것만 응답 같지만은 하나님은 얼마나 안 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영은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은 지금 2000년이나 넘도록 전 세계를 변화시킨 것이라면 그 당시에 응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기도했으면 돼요. 공동체에서 인도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론을 듣고 성령의 세력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너무 그냥 성숙한 해석을 하게 되니까 요동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요동함이 없어서 해결이 잘 되는 거예요. 해결이 잘. 근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날마다 불평불만하고 맨날 떠난다 안 떠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그냥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받는 원칙을 지키면 그것이 성령의 작정과 성령의 경영이 되어서 결국 자손들에게 쌓을 것이 없는 이렇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다 부자 됩니다. 왜 부자가 안 되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복은, 구원의 복은 천하보다도 귀한 거잖아요. 그죠? 이 구원의 복이 자자손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경영을 하시는 거 딴 거 아니에요. 그냥 큐티하고 공동체 들어가서 같이 나누면 돼요. 너무 미약해도 그냥 그거 하시다 보면은 성령의 경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영을 할 무슨 힘이 있어요? 날마다 안 되는 거 투성인데.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경영과 작정만 해도 그 자체로 응답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합적으로 내가 성령의 경영을 위해 거쳐야 할, 후속 관리할 마게도냐는 누구고, 신경 쓰여 가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며, 반드시 봐야 할 비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후속 관리 잘하고 신경 쓰이는데 잘 가야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이 비전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진정한 비전이에요. 근데 이런 기가 막힌 적용을 하나도 안 거치고 나는 아프리카를 가겠다, 어디를 가겠다, 그래서 가시는 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치열한 적용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고 세밀한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오늘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는 가도 소아시아 지방은 안 갔다 그랬잖아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고. 옷깃을 염해야 돼요. 저는 바로 이런 것이 성령의 경영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어떤 논술과 이거를 준비하면 이런 답을 하겠어요? 이런 창조적인 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본 청년의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 합격자 발표 안 났어요. 나는 붙든지 떨어지든지 그냥 이게 너무 귀해서.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간증한 게 아니고, 목사님 면접 잘 보고 왔어요.
청년부 목사님한테 문자 보낸 내용이에요. 그냥 제가 이렇게 답한 그 내용을 들으시고는 그 심사위원이 답안지를 미리 본 것 같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18살 되면 고아원을 퇴소해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들 문제와 해결 방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결국 담임 목사님 얼마 전 설교에서 나왔던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나왔던 능력주의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 한계로 사회적 연대가 끊어지고 결국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를 표방해야 한다는 거 인용하면서 이 공동체적 이렇게 이제 그 공화주의가 아니고 이렇게 복음주의, 그 공동체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심사위원께서 저한테 그런 공동체를 경험한 적이 있냐고 하길래 제가 속한 교회 공동체 목욕탕 목장을 소개했어요. 다들 가면 쓰고 좋은 것만 보이려고 살지만 우리는 가정 문제, 실업 문제, 질병 문제, 연애 문제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공감받고 공감해 주는 곳이라고, 보호 종료 아동들 다 우리 공동체 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왔어요. 개인 경험 질문 받은 것도 준비한 것들만 나와서 다 잘 이야기한 것 같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창조적인 답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성령의 경영하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원 보내겠다고 교회 안 보내고 큐티 안 시키고 설교 안 듣게 하고 이러면 답 안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이들 말씀으로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다 마무리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까 말씀으로 답을 하는 게, 그리고 이렇게 큐티를 하면 삶으로 적용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진짜 주님을 만난 아이들은 답이 그냥 탁탁 나오는 거죠. 자, 성령의 경영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전파한 곳은 후속 관리를 해야 돼요. 에이스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방문이고 보고 싶은 곳이었죠. 뿌리를 잊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 방문이에요. 여기는 시로도 가야 할 곳이에요. 또 계속 비전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파할 계획에 경영하심에 여기는 반드시 봐야 할 곳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도록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